올해는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작년 한 해 지혜롭게 잘 사셨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한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마 연세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았을 겁니다. 7, 80년대 유명한 가수였던 이종용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가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있을 때 그는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이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6세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젊은 나이에 인기 절정을 누리다가 대마초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추락하게 됩니다. 4년간의 긴 시간을 보낸 뒤에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압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인기가 많을 때는 몰랐는데,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돈과 부와 힘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한마디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저는 성도님들이 정말 바보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종용 씨가 불렀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것이 아니라 난 참 하나님 자녀처럼 살았군요, 참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성도들이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여 보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 참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조금만 지혜롭게 말했더라면,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난 참 바보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사람,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은 시간입니다. 시간. 중고등학교 시간에, 영어 시간에 꼭 나오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Time is gold. 제가 영어 잘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인지 모릅니다. 시간은 금이다. 여러분, 금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요즘 금값이 어떻습니까? 금값 모르는 사람 아마 여기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물어보면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느끼는 사람 얼마나 될까 좀 고민이 됩니다. 시간이 금이기에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끼라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원문에 보면 아낀다라는 의미보다는 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좀 더 기독교적인 용어로 사용한다면 구속하라, 속량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값을 치루어서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 앞에 이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자. 각주 밑에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회를 사라. 세월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는 겁니까? 기회라는 겁니다. 시간은 금이 아니고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끼라라는 단어는 다르게 표현하면 사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겁니다. 헬라어에 보면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이걸 크로노스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시간은 그 흘러가는 시간 중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 중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시간을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사서 구입하라, 구속하라, 속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기회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기회. 그리스 시카리우스 섬에는 아주 독특한 동상이 있습니다. 날개가 어깨에 달려야 하는데 날개가 발바닥에 달려 있고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아주 무성한데 뒷머리는 뭡니까? 대머리입니다. 그 동상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도록.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그 기회를 오늘 본문에는 세월, 시간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노래를 잘하는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떨까? 여러 번 권면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목소리가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노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 겁니다. 결국 목사님의 권면을 뿌리치고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학교에 입학을 해서 아주 성악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귀국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목소리로 인해 인기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소리에 혹이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젊은 나이에 노래할 수 없는 청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이야기하는 중에 이 청년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이 좋은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서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목소리가 있다면, 또 좋은 재주가 있다면, 뭔가 남다르게 뛰어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고 재능입니다. 그 기회를 잘 삼아서 붙잡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루 24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원어로 보면 생각이나 행동이 제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사람의 뜻은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 14편에 다윗은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개를 종합하면 하나님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노래한다는 겁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저는 가끔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분명한 뜻을 두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단어가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줍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아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17절에 이해하라는 단어입니다. 이해하라. 우리 한글은 독자들이 잘 쉽게 읽도록 표현을 했지만 이 이해하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와 보내다라는 단어가 합성어된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다는 단어는 함께 보내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따로 떨어져 살면 이해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 깊이 이해한다 했을 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우리는 지혜가 짧고 어떤 면에서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뜻과 생각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뭡니까? 나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족을 향한 뜻을 좀 알고 싶은데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게 뭡니까? 저는 아주 단순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구미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구미에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제자교회에 와서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이 고생, 지금 잘 살고 있죠.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때 성경을 펼쳐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사는 건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구미의 제자교회에 오게 됐는지, 이전에는 나도 몰랐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왜 왔습니까? 저는 저에게도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교회 부흥은 둘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줬다는 그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날마다 찌르는 거예요. 이 고난, 질병, 이 고난 때문에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제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깨닫습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내게 육체의 가시를 뒀다. 제가 얼마 전에 이동훈 목사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존하시는 분인데 원로 목사님이죠.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세운 목사님인데, 이분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미국 LA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42세 나이에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미국 LA 변호사로 최고의 길을 걸어가던 그 아들에게 얼마나 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면 세계 곳곳을 다니며 간증하겠다고 기도합니다. 좀 살려달라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새벽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너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냐? 그 아들에게 살고 싶은데 네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 아들은 예,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게. 전화기에 대놓고 저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결국 둘째 아들은 세상을 떠납니다. 젊은 나이, 40대 초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LA에서 이 아들의 유골 있죠. 유골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팍 울었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 팍 울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 깨달았던 한마디가 뭐냐면, 이분이 지금까지 장례식 집례를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에서. 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장례식 갈 때 유가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슬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눈물 한번 흘려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가족처럼 위로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탁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분이 장례식 갈 때마다 정말 가족처럼 막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목사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참 기도하다 보면 참 눈물이 앞을 가려울 때 그 순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아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육체의 가시도 찾아올 거고 견디기 힘든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기도하다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혜로운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의 술 소비량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석학자 핸드릭슨 아주 보수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육체의 만족이 안 되니까 끝없는 기쁨을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끝없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에베소 지역에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술의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의 신 이름이 뭔지 압니까? 바쿠스입니다. 바쿠스. 우리가 피로회복제로 먹는 게 뭡니까? 바카스 있죠. 바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피로 회복을 위해서 바카스를 먹는데 그들은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를 먹었습니까?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 바쿠스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바쿠스 신에게서 오는 영적인 진리를 얻고자 했다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진리, 이걸 영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영적인 진리, 신비한 진리를 술을 먹으면 그게 온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 사람들이 황홀궁에 빠집니다. 마치 마약을 먹은 사람이 막 희한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신전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라는 단어는 낭비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롯은 술에 취해서 누구하고 동침합니까? 자기 딸들과 동침하는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됩니다. 나발은 술에 취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아내까지 잃게 되는. 술은 술에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술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소비하고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 취하는 것이 마치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누가 주인이 되어서 그를 이끌어갑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잡아먹어버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걸어왔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갑니까? 실려가는. 이게 술이 주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비슷합니다. 처음은 죄인으로 살다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나는 정말 고난 가운데 옛날 같았으면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답답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어느 날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옛날에 그 모습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확 밀려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막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막 이끌어가는, 예배의 자리로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어떤 사람은 따귀를 때립니다. 너 왜 그래? 오늘 교회 온 사람들 중에 주일인데 왜 교회가 따귀를 딱 치면서 정신 차려, 이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발은 내 발인데 발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발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막 엉뚱한 데로 가는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순간 이 발이 주님이 막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오늘 19절, 20절, 21절에 소개합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하고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5개의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분사로 표현합니다. 분사라는 것은 한국어로 표현하면 형용사입니다. 꽃이 있는데 아름다운 꽃,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있는데 어떤 성령 충만함,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걸 5개의 분사로 표현한 겁니다. 그 5개를 3단어로 표현을 하면 하나는 19절에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19절에 보면 마음으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찬양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 20절에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옛날 같았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해야 될 내가 성령께서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마지막 하나 단어가 있다면 복종입니다. 21절에 보면 복종, 피차 복종하지만 그 복종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전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들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도 할 수 없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다가온 어떤 깨달음은 육신의 중환자들도 있지만 영적 중환자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 중환자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성도님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세월을 아끼며 주님이 주신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용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뜻을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잘 깨닫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올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